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 다윗은 한 사람의 신자로서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이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 열매가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신자들에게 이 시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눈앞에 있는 다윗을 창으로 직접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또 다윗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전장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기 딸 메랍과 관련된 사건 하나와 그리고 또 다른 딸 미갈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 역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과 이어지고 또한 이 둘 모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 전체는 사울의 실패담입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대치할 때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물도 준다고 했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죠? 예, 세금을 면제해 준다뇨. 돈도 주고 딸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사울이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하필 자기가 경계하고 싫어하는 다윗이 이제 그 일을 행한 거죠. 다윗을 사울이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일단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죠. 본래는 조건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 자체가 조건이 돼서 딸을 주기로 한 건데 여기 충족이 되었는데 조건이 또 다른 조건을 추가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추악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말로 포장한 것이고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공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속마음은 거기서 죽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차마 입으로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한 말을 사무엘서에 놀랍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때 다윗이 한 말은 사울과 대조됩니다. 사울은 한결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한결같이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잘 말을 해서 구슬려 갖고 전장으로 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천진난만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농담으로 던졌는데 진담으로 받는데 너무 순수해서 농담을 한 사람이 완전 나쁜 놈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시면 안 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거죠. 말하자면 사울은 잘 말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주 순수하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놀랍게도 이 순수한 마음이 다윗을 죽음의 길에서 피하게 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 새치기 하는데 혼자서 줄 서서 정직하게 가면 미련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런데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순수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오히려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의 대답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울이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다윗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잘됐다 그럼 내 첫째 딸 아까웠는데 안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더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랍은
무올라 사람 아드렐의 아내가 되는데 나중에 이들의 가정은 굉장히 비참한 지경의 결말에 맺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아드렐 그리고 메랍 그리고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식구가 하루에 고향에서 같이 죽게 됩니다. 사울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가 좋지 않죠. 하나님이 사울의 행위를 나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결혼으로 세워진 이 가정이 절망스러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이 사울의 계획은 이렇게 실패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되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이거를 올무로 삼아서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갈과의 결혼을 올무로 삼아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또 세웁니다. 이 정도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이 인생의 사명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얼굴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싶어서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말을 전하게 하는데 내용인즉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한결같이 겸손합니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든 이 자기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얘를 죽여야 되는데 더 노골적으로 자기 속셈을 담아서 말을 전하게 하죠. 공을 세운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 딸과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미천한 신분이라면 그에 걸맞는 공을 세우라는 거죠.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말을 이제 전합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사무엘서는 사울의 생각을 굉장히 친절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 기록을 했죠. 사울이 블레셋에 가서 공을 세우라는 말은 본심이 아니고 가서 죽어라가 본심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걸 또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 정도면 좋겠다. 내 신분이 이렇게 미천한데 이 정도 공은 있어야지 해서 100개가 뭐 100개로 충분하겠냐. 그래서 200개를 이제 만들어서 오는 거죠. 바로 부하들이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블레셋에서 200명을 죽여서 호피를 가지고 옵니다. 사울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가서 분명히 죽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시체로 와야 되는 이 다윗이 거기서 또 승리를 얻고 더 큰 성과를 가지고 오니까 너무 놀랍고 두렵고 난처합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키고 또 딸도 원하니까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사울은 또 이 다윗 죽이기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28절 30절을 보면 이 사건 뒤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자기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고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도 그를 사랑합니다. 자기 빼고 다 사랑합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 너무너무 밉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식이 믿음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낳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야 그 안에 있는 지식도 선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 지식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도구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론을 펼치는 근거로 제시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사울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평생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사울의 대적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울의 대적은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반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사울이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그 어떤 계략을 내놔도 그 어떤 자기 능력을 앞세워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높아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반대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편에 사울이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했어야 하는 일,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럼 무엇입니까? 이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 구원자로서의 역할과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이 두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우실 때 본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통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사울 왕을 세워주셨죠. 그런데 사울은 그 사명에서 너무나도 멀어졌고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떨어져 나간 사울을 왕에서 버리고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다윗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워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울이 하지 않은 일, 사울이 막은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일을 막는 것,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막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일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여서 사탄을 쫓아내겠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은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자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자를 가리켜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 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으십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름 아닌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일,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계획은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주 대실패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죽임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대적, 반대하는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자신들이 죽였다고 생각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다스리려는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계획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과 같이 사울과 다윗의 갈등은 단순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적들에게 둘러싸일 때도 있고 하는 일이 번번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대적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평생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비방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또 유혹하고 흔들고 그리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도 만납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이 만나고 그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를 치우면 또 오고 또 하나 치우면 또 나타나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주님의 백성처럼 살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는 여기 사무엘상 18장에서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주님의 구원이 그렇게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신앙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는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모든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냥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라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보호와 통치가 그 무엇보다도 크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안에서 안전한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거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 속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고되고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다스리시고 보호하는 이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 다윗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평생의 대적이 곁에 있는 상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과 이 인생의 고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돌아오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이 역사가 다윗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역사처럼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찾으시고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은 역사도 그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이 시간은 그냥 막연히 심판이 지연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냥 이 시간을 유보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주님께로 돌이키길 바라시며 기다리는 은혜의 때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완악하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끝나지 않는 한 멈추지 마십시오. 다윗도 자기 아들이 병중에 쓰러져 있을 때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신 만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편에 서서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사울의 거듭되는 다윗 살해 계획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의 보호와 구원 그리고 다스리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뜻과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뜻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여서 다윗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답답한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고통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넘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